하나님께서 성경 인물 가운데 보면 특별히 택하셨다, 이런 의미 부여가 확실시되고 확증이 되는 인물들이 몇 사람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꼭 집어가지고 마치 핀센트로 콕 집어서 아주 기묘하게 역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갖추어지고 부름받을 만하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라고 합니다.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도해 보니까, 특별히 요한 사도가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긍휼함입니다. 은혜는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뭔가요? 진리는 예리한 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바른 공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도의 것,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때 그분은 진리십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춰보면 우리 육체와 영혼, 이 정신 속에 있는 이 모든 죄악이 벌거벗은 정상처럼 다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회개가 터져 나와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복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은혜의 물줄기가 졸졸졸졸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만 있나요? 성경을 보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내가 누군가 생각해 봤더니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고 아침 이슬과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서고 사람들 앞에 서면 자만심이 있고 나 혼자 잘난 맛에 살아가고 어떤 데는 육신의 것에 취해가지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죄의 그늘 아래 있으면 눈이 가려져요. 귀가 닫혀져요. 마음 문도 강박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힘써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다 덮고 세상 것에 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열어놓기 때문에 세상의 폭포수와 같은 세풍이 우리를 휘몰아가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삶의 행태를 빼앗아가고 하루 일과 가운데 하나님 영광은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을 단식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그 행보가 두드러지게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면 공의의 심판이 생각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양심의 채찍을 맞고
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권능을 체험하면 새 사람이 되어지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 너는 너의 본토 아비집을 또 너의 친척을 떠나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 아버지 집과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3대 법칙을 철저하게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묶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데 탄탄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올 땐 자기 자신과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아내 사라 이렇게 함께 출발해서 나왔는데 가는 노정기에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소천하죠. 그리고는 이 조카 롯과 더불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는데 우여곡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완전한 순종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값은 죄악이기 때문에 이 죄의 그늘 아래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적지 않게 고달프고 초라하고 초조하고 고통스럽고 번잡스러운 삶이 계속됐는데 나중에는 조카 롯마저 분가시키고 나서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정상적인 영적인 회복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소원을 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셔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항해 기술로 표현하면 순풍의 돛을 달았다고 하는 거죠. 요즘은 별로 그런 예가 일부러 닻을 올리고 항해를 경험하고자 원시적인 항해를 경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 외에는 다 이 스크루, 모터 시스템을 통해서 배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역사죠. 그 엄청나게 학교 운동장만한 거대한 배가요 움직입니다. 참 대단하죠.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다 가지고 마치 아파트 단지 하나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크루즈 항해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대단합니다. 거기에 머물고 숙박을 하면서 음식을 먹고 여행지를 이동하는데 한 도시를 옮겨놓은 듯한 그런 역사가 이 엄청난 큰 배 안에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큰 배를 움직여요. 이 동력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요.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대한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때는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선장이요, 앞에서 배를 조종하는 키, 운전대와 같은 키를 조종하고,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멀리 레이더, 이 정보망을 보면서 안개가 자욱해도요 배가 갈 길을 갑니다. 왜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죠. 못 가죠. 그런데 칠흑같이 어둡고 안개가 자욱해도 나침반과 이 레이더, 이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될 목적지를 딱 설정해 놓고 가면 자율주행처럼요 자동으로 배가 항해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높고 높은 창공 하늘에서 비행기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세계를 조종사가 수동으로 운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다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항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이 계계판 잘 보고 시스템 잘 관리하고, 그래서 진짜 이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는 수동으로 해야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조종사가 있고 부조종사가 있고
팀워크를 이루는 기술진들이 함께 탑승하고 진행해 가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거리를 다 운행해 나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면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깝깝하기도 하고 이러다가는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는 모든 것이 파산하는 뱀처럼 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는 모든 일이 이루기는커녕 이제 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이급함과 위협함에 찾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말을 주관하시고 내 심령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언제 쉽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쉬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 주실 때 제단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일천척씩 측량해가지고 4번씩이나 측량해가지고 처음에는 물이 잘랑잘랑 발목에, 그러다가 무릎으로, 그리고는 이제 허리로, 나중에는 이 가슴 위로 목까지 차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경험하게 하시는데, 야 어떻느냐? 아유 하나님, 물이 목까지 차니까 가슴 위로 차니까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물에 몸을 맡기고 수영한 물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체험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죠. 에스겔, 물에 맡겨야지. 물에 맡겨야 산다는 거예요. 성령에 맡겨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깨닫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했더니 얼마나 힘드는지, 가다가 지치고 쓰러져서 곤관자가 되었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나왔죠. 노약자를 합하니까 200만이 됐다고 했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움집해서 쫙 진행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도 많아요. 그냥 서너 줄씩 해도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여. 60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쫙 진행해 가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모세 어림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안 됩니다. 아론과 홀 모세를 보좌하고 돕는다 하지만 안 됩니다. 미리암도 마찬가지.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으로서 지혜를 발휘하고 모세를 돕기는 도왔습니다만 이드로의 그 지략으로도 안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이 도와줘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엄청난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까? 모세 걱정하지만 내 지시만 따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낮에는 말이야 내가 구름 기둥을 세워줄게.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요, 광야의 구름 기둥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역사입니다. 성막을 건설해 놨는데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 위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올라가 가지고 하늘 높은 꼭대기까지 쫙 올라가서 기둥이 형성되는데 그 기둥이 움직여요.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움직이는 기둥만 바라보고, 아 저쪽 방향이구나, 동서 방향이구나, 동남 방향이구나, 서북 방향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그 세워둔 구름이 저녁에는 불로 바뀌리라. 여러분, 불기둥 따로 구름기둥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의 기둥인데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표가 여기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역사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백성들이 배운 것이 있다면, 나는 죽고 약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쫓아 나가면 주님이 대신 일해 주신다. 주님이 싸워 주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 주님이 회복해 주신다.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택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택하신 자를 어떻게 해줬다고요?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리아카를 끌고 가는 사람 보세요. 혼자 끌고 가려면 평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오르막이 형성되면요, 그냥 몸을 비틀면서. 리어카 끌어보셨나요? 거기에요, 산더미만큼이 짐을 갖다 올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량감 대단합니다. 중심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평지는 갈 수 있는데 오르막은 힘들어요. 그런데 뒤에서 딱 밀어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 경사가, 그 각도가 어떻든지 간에 뒤에서 미는 힘이 세면 앞에서 그냥 손잡이 핸들 방향만 잘 잡고 있으면 수동 유역하듯 쭉 목적지를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맡기니까 쉬웠어요. 자신들이 하려고 할 때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방 잡족속 7족속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수시로 와가지고 공격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말렉 족속들이 등장했는데 큰일 났어요. 뒤쪽에 처져 있는 백성들 막 늑탈하고 양떼 빼앗아가고 사람 죽이고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모세가 여호수아를 대장 삼고, 용맹한 자, 믿음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싸울 자, 같이 갈 자 없나? 자원에서 소집된 군사도 아니죠. 고압진료들이거든요, 사실은. 왜요? 전쟁을 위해서 군사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훈련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지팡이나 아니면 몽둥이나 아니면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나갔어요. 여호수아가 앞에서 이끌고 백성들이 나갔습니다. 변변히 무기도 갖추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몸으로 육박전으로 싸워야 되고 어떤 때는 몽둥이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철병기가 다 무엇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원시적인 방법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예 부대, 훈련된 산사람들, 아말렉 족속들, 키가 얼마나 크고요, 근육이 얼마나 대단한지, 광야를 달리면서 훈련된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 이겨요? 그런데 이기더라는 거죠.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나가서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대신 앞에서 싸워주시고, 그래서 유명한 말씀,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아말렉 족속들을 멸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다고 위대한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어요.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이제 다 죽었구나, 어떡하지? 여러분, 18만 5천 명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성을 에워쌌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야 양식도 구해오고 밖에 나가야 물자도 가져오고 사는데 포위만을 좁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성문 열라는 겁니다. 무역 입성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아수르의 이 대군이, 살만에셀이 엄청난 대군을 끌고서 왔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가지고 하룻밤 지나고 났는데
아수르 대군들이 다 죽어 있어요. 송장이 되었어요. 시체가 되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오늘 주제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택한 자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조건부적인 거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이것은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능하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니까 믿음으로 나간 자, 그가 바로 택한 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택한 자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택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택한 자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영광스러운 능력과 역사를 목도해 보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요, 하룻밤 사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군사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자 보십시오.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권능을 어찌다 찬양하리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뒤를 돌아보니까 참 장관이에요. 장관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흑암의 역사를 주관하셔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경이로운 역사를 보았던 모세가요, 그냥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죠. 아, 찬양이 나오는데 옆에 있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지도자 모세,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영광을 돌립시다. 백성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3만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했고 악대를 동원하고 새수리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다가 도상에서 우사가 법궤가 덜컹덜컹 움직이니까 손으로 잡았다가 현장에서 죽고, 다윗이 놀래가지고 사람 잡는 법궤구나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하듯이, 야 철수 스톱 스톱, 야 법궤가 다 뭐냐, 사람 잡는 법궤 아니냐. 절망감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대충 적당한 곳에 두고 가자. 그래서 법궤가 간 곳이 어디요?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안착이 되고 다윗성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다윗의 마음이 조석지변입니다. 조석지변. 왜 조석지변이었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려다가 안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마치요, 오물 갖다가 패대기 치듯이. 요즘 북한에서 막 오물이 넘어오니까 곤욕스러워가지고, 얼마나 곤욕스러워하는지. 패대기 치듯이 법궤를 그냥 버리고, 야 가자. 법궤가 다 무엇이냐, 좋은 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왜 사람이 죽나. 철없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다가 안 되니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했어야 되는데
석 달 지났는데 소무공이 막 들려오길 왕이요. 그 오베데돔의 집에 두고 온 법궤 있잖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아유 말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셔가지고요. 지금 뭐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합니다. 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석 달 동안 그 집에 복을 주셔가지고 창대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들려오는데 왕은 그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그래요? 이유가 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가 법궤를 옮겨올 때 뭐가 문제였나 한번 분석해보고 이제 다시 대비해가지고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요 법궤는 화름 장식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법궤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들이 내 귀퉁이를 어깨에 메고 고리를 끼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고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의 1차 실수는 하나님 말씀 떠난 것이 실수입니다. 다윗이 말씀대로 하자. 그래서 법궤를 두 번째 옮겨올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여러분 법궤 중심으로 앞에서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이 영적으로 느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성령이 떠나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한지 야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존하심과 그분의 이끄심을 체험하면 이것이 바로 파라다이스구나. 은혜의 세계구나. 능력의 세계구나. 체험을 하고는 다윗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입었던 베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왜 베옷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왕복 속에 입는 속옷이죠. 다윗이 왕복을 벗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왕복이 중요한 게 아니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베옷을 입고 쉽게 말하면 이 속옷을 입고 왕복을 벗어제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속에 있는 이 통옷이 막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보고서요 왕 왜 이러나 그런데 다윗은 너무 기쁜 거예요. 누가 보든가 말든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충천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나는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고 이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택함받은 다윗의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요. 일사천리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뻐가지고 왕이 기뻐하니까 하속들도 기뻐하고 가족들도 기뻐하고 인근 근동 주민들도 기뻐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모두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은 20에 팔려갔어요. 종 중에서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종, 천하디 천한 종으로 팔려갔어요. 집에서는 기공자였잖아요. 채색 옷을 입혀주시고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죠. 왜요?
라헬,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해서 출생한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하고는 조금 어찌 보면 약간 차별을 했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은이 집에 팔려가가지고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바로 왕이 시대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참 한많은 세월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왕의,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왕을, 대통령을 호위하는 비서실 특수군단들이잖아요. 그 대장님, 시대장이니까 끝발이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종으로 사는데 열심히 일하니까 시대장 보디발이요, 다 열쇠를 맡겨. 너는 앞으로 우리 집의 짱이야. 나 다음으로 짱이야. 그리고 내 아내는 건드리면 안 돼. 알았지? 너는 그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너에게 내가 다 주권을 맡겨줄게.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참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요셉과 함께 하시네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죠. 야, 믿음의 사람은 다르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더라고.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이 감동했죠. 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감동했어. 이야, 저 청년은, 저 젊은이는 진짜 싹이 있다. 세상에 저런 젊은이 없는데 누구야? 히브리 청년인데, 은희집에 팔려서 딱이다. 우리 시대장님이 아주 핸섬하고 총력 있게 생기셔서 가지고 그 노예를 샀는데 시대장님한테도 인정받은 인재래요. 역시 다르구만. 여러분, 옥에 갇히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것도 자기의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고 누명을 썼으니까, 누명이니까 누명이지 법적으로 보면요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거 아랑곳 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우리 가족들이 저에게 경배하는 꿈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는 섭리라고요. 하나님 그때를 고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것을 요셉은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요, 절망감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했는데 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자, 요셉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어떻게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모든 문제, 산적한 문제도 눈 녹듯이 넘어가죠. 거미줄처럼 엉킨 것도 다 풀려지고 회복되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